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뭐하는지 이제 아시죠? 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교는 뭐로 듣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눈으로 듣습니다. 저를 바라보시고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만큼 성경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판단,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 때 과연 얼마만큼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아니면 나한테 이로운 범위 내에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판단을 내리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하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시편은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 무엇인가 하는 먼저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 구약 시대 쪽으로 따져본다면 주의 성산, 주의 장막 하게 되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솔로몬의 궁전이 아니라 솔로몬 때 지어진 여호와의 성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우리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생각해 본다 하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문득 떠올리십니까? 아무런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어디요? 교회. 네, 또 그러면 오늘 이 성산을 교회로 바꾸면 주의 교회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교회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주의 성전,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적으로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시면 주의 성산, 주의 장막을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사 다윗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천국에 머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천국에 사는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은 이 여호와여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2절부터 5절 중반까지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5절 하반절은 그리고 이 시편을 결론 지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다윗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편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대답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대답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천국에 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말을 표현할 때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평상시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는 것. 그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공의는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공의를 실천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모세의 율법을 그의 일상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의지가 진실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상한 다른 사변적인 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축적으로 말하면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일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부터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2절에서는 어떻게 행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다면 3절에서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글로 읽었을 때는 아니하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이제 앞으로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때 썼던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완료형으로 단어를 썼습니다. 완료형. 이 완료형으로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지금 이 물을 마시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절대 물을 먹지 않았다라는 강한 부정을 그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 현재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웃의 악을 절대 이 사람은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또 말하는 변하지 아니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 아니하며 또한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지금 1절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대답은 2절부터 5절 중반까지 계속적으로 10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10가지 전부 다가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5절에 보게 되면 고리대금이 나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는 사실 대출, 대부 업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이 시대의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 이런 모습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곡물을 꾸어주거나 돈을 꾸어줄 때 최고 50%까지의 이자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곡물을 꽂았는데 33%의 이자를 받고 돈을 꽂았는데 50%까지 이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잘못된 패약된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살지 않는 자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바로 주의 성상과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와 있습니다. 개역판에는 요동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요동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하십니까? 파도에 배가 요동치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파도의 배가 요동치는 것처럼 요동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반석이기 때문에 주의 반석 위에 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절대로 요동치지 않고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살며 거할 짠 누구인가? 그의 대답은 2절부터 5절 중반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삶을 살면 어떤 행동을 취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일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근본적인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과연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그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외모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주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사는 것인가? 그래, 저런 사람을 보면 저렇게 사는 것이 그래 의로운 삶이야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을 정해버립니다. 또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또한 제가 내린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이제 이 말씀 갖고 함께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으로 결단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은 나왔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누구인가? 의로운 삶을 사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럼 바로 기준을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성경의 기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을 바로 알아야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해답 또한 저의 기준일 뿐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빼먹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오늘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 읽어야지 하고 쭉쭉쭉 진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늘 이 15편을 예로 든다면 그래,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내가 성경 가운데 찾아가야 합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걸로 항상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찾아가야지만 그게 내 밥이 되는 것이고 내 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이 66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읽기만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한 달 안에 통독해버리자.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터전이 깔려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다가 내가 모르는 부분, 막히는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넘어가자. 다음에 읽을 때 깨달아지겠지. 이가 아니라 멈추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십시오. 신학자만, 목회자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내가 찾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 연구를 하셨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그걸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을 그냥 막연히 큐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묵상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읽고 막힌 이 말씀, 아니면 찾아낸 귀한 보석 같은 그 말씀을 찾아냈다면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연 이 말씀이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눈 감고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모든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모두 총동원해서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쫓아가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결단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그 묵상 가운데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너무나 뻔합니다. 뭘까요? 제가 중고등부에서는 상품을 걸었을 텐데 뭘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경 연구는 금광을 찾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광을 발견했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연히 텔레비를 봤는데 몽골에 금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셀 수 없이 금이 많다고 합니다. 금을 막 이렇게 캐내가지고 하는데 몽골로 금을 캐러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 연구는 금광을 찾아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은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 금강에서 금을 캐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캐낸 금을 아름답게 재련하는 것이겠죠. 기도는 우리 삶에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성경 연구를 통해 발견한 진리가 있습니다. 발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석들이 있습니다. 묵상은 그 보석들을 하나씩 캐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작업입니다. 그다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완성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마지막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발견된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하나님의 귀한 주제가, 하나님의 귀한 이 교리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생각했다라면 그것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결단하는 마지막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제발 적용될 수 있게, 내가 결단할 수 있게, 내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지막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이 나올까요? 오늘 2절부터 5절 중반까지 나오는 삶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말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기도와 예배와 또한 삶에서의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절대 요동하지 않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금강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금강을 캐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금을 재련하는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금강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2절부터 5절 중반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과 그냥 자기의 의의를 드높이기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과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집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성산에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치와 판단의 결정의 도구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읽으라고 주어진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목회자들만이, 신학자들만이 연구하라고 주어진 책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한강교회 성도님들을 포함한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가장 멍청하지만 이 한 길밖에 없는 그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할 때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천국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